4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라고 할 때 내가 최고야 하고 나서 느낌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물음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최고야 라고 내가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우리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풍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나니까 제가 생각나는 풍경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여기 있는 앞에 산 미션 픽이 생각을 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푸르던 산이 이제 조금 있으면 그 황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마르고 시드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멸망 예언이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 바벨론의 무슨 대학자라든지 바벨론의 점성술가라든지 뭐 바벨론의 어떠한 성직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그마한 나라, 약소국, 즉 뭐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뭐 포로로 잡혀올 정도로다가 너무나 연약한 그런 자그마한 나라, 약소국의 선지자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대국이었던 가장 힘센 나라였던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우습고 굉장히 초라해 보였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상상조차 안 한 일, 상상조차 못했던 일, 그런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비유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처녀 바벨론에 대한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줌마 바벨론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이 아줌마 바벨론은 제가 좀 재밌게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처녀 바벨론에 비유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 여인의 수치에 빗대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굉장히 곱고 아리따웠던 여인인데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우리가 보면은 비유가 너무나 적나라하고 굉장히 무지막지해서 사실 이렇게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차마 이 자세한 얘기를 갖다가 하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적나라하고 무지막지하게 지금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처녀가 어떻게 수치를 당하는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도 바벨론은 알아들었을까? 사실 못 알아들었으니까 멸망을 당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줌마 바벨론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럼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귀부인에서 과부로 전락을 하는 뭐 그런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보면 사치를 좋아하는 자라는 말로다가 바벨론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치를 좋아하는 이 아줌마가 뭐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냐면 남편과 자녀와 함께 평안하게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나는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냐면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내가 최고다. 바벨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벨론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말로 교만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우리는 남편하고 자녀와 함께 평안하게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줌마한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두 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남편과 자녀를 동시에 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의 신들에게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불러보아도 바벨론의 신이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남편과 자녀를 동시에 잃는다라고 할 때 이 남편과 자녀는, 이 자녀는 아들입니다. 아들. 여러분 이 당시에 자녀 그러면 딸을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 말은 뭐예요? 힘입니다. 힘. 즉 군사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사력. 바벨론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에 기대어서, 그리고 자신들의 신에 기대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약자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런 얘기합니다. 주술사들하고 점성술사들의 주문은 초계와 같다, 풀과 티끌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초계가 이제 한문이잖아요. 풀 그리고 티끌. 풀하고 티끌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 바벨론에게 다가가냐면 불, 그리고 불꽃의 손, 열. 그러니까 아무리 이 바벨론의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막 주문을 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풀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처럼 임하니까 그 풀이 어떻게 되겠어요? 타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혀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주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군사력에 기대어서, 그리고 자신들의 신에 기대어서 약자를 괴롭히는 바벨론.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우리 개인도 우리 스스로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것에 기대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괴롭힌다. 그럼 이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자꾸 오늘 말씀이 이게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자꾸 미국과 이게 왜 오버랩이 돼가지고 좀 걱정이에요. 군사력에 기대어서,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신에 기대어서 약자를 좀 괴롭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스로 너를 한번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한테.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선고를 하죠. 스스로 구원해 봐. 그런데 뭐라고 선고해요? 아무도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겁니다. 이게 사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일단은 바벨론이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내가 최고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겨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자기들이 믿는 신에 기대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괴롭힌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들이 우리는 영원히 평안하게 살 거야. 남편과 자녀와 함께 영원히 평안하게 살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편과 자녀가 뭐라고요? 군사력이라고 해서 군사력. 성경에 보면요, 군사력하고 또 한 가지 우상 숭배는 굉장히 악한 것으로 늘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력에 기대는 것을 성경은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죄악 중에 아주 큰 죄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대는 것을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대는 것과 그리고 어떤 군사력, 그런 힘, 이런 것에 기대어 가지고 자신의 앞날을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늘 심판의 말씀을 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우리는 평안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선이 아니라 악에 근거한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렇게 기대고 있던 악,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대해야 되는가? 선에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누구요? 하나님 분이시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왜 나한테 선하다 그러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부자 청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선한 하나님께 근거한 평안이 우리에게 구원인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근거를 두어야 내가 평안이 오는데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선한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정말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선한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군사력, 우상숭배, 선하지 않은 어떤 악한 것들의 근거를 들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평안해, 내가 최고야, 이건 영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벨론에는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화롭고 아무리 내가 지금 영원히 살 것 같고 그래도 내가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악이라고 한다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선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지금 지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귀한 은혜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언제나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간구하는 그 선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서 구원받으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의 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이 아무리 영화로웠고 아무리 힘이 세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이야기하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근거했던 것은 악이었습니다. 군사력이었고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러한 악에 근거한 것들은 한순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죄 가운데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티끌을 무릅쓰고 머리에 쓰고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악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비로우신 선하신 하나님께 근거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